고난 당하는 누구? 우리 렘넌트들의 확신이에요. 특별히 이번 한 달 학원보고마의 대주제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대주제가 고난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책을 많이 읽고 또 그만큼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란 단어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은 혹시 고난이란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고통. 그 다음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고난.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 단어 자체가.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토론해 볼까요? 고난이란 단어가 무슨 뜻으로 느껴져요? 힘든 거. 우리 중고 렘넌트들을 고난이란 단어를 뭐라 생각하나요? 이거 우리나라의 그 교육 방식 자체가 일방적으로 이게 주입식으로 가르쳐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힘든 거. 우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봐요. 고통, 힘든 거. 고난이 하면 딱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우리 보통 고난하면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마음으로 이제 무겁고 고통스럽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로 어려움은 문제들이 오죠. 그리고 갈등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갈등, 또는 우리 가족과의 엄마 아빠 또는 내 사랑하는 동생이나 오빠 언니들과의 갈등, 또는 내 속에 뭔가 고민하고 있는 뭔가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위기, 어떠한 상황이 내게 있어서 힘들게 만드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 성적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이 될 수 있고, 또는 너무 학원 가기 너무 싫은데, 나 오늘 학교 가기 너무 싫은데, 쉬고 싶은데, 그런데 가야 돼요. 이 위기, 또는 학원을 몰래 째고 도망가서 이제 친구들과 놀았는데 걸렸어요. 누구한테? 엄빠한테. 어떻게 해요? 위기가 왔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에 집중해요. 이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에 내 생각이 갇히게 돼요. 당연히 마음도 무거워지겠죠? 그렇잖아요. 문제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당했는데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셔요. 우린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 마귀의 자녀가
문제, 갈등, 위기라는 어려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뜻을 질문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누리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야, 이거 문제와 갈등,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숨겨두신 응답이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렘넌트들이 겪는 고난은 차원이 달라요. 게임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여기에 모든 걸 담아주셨습니다. 응답을 여러분께 주기 위해서 이걸 담아뒀어요. 고난이란 포장지에. 자, 우리 렘넌트는 대부분 결과에만 집중하죠.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우리 어린 렘넌트도 있으니까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모델, 고난의 모델 우리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릴 때 노예로 갔어요. 노예에서 일을 잘하고 인정받아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 주인된 보디발 장군이 집 키를 다 주면서 야, 오늘부터 네가 다 관리하고 네 거 해. 노예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노예들의 대장이 됐어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만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 주인집 사모님이 불러서 갑자기 요셉을 겁탈하려고 하네. 요셉이 도망갔어. 근데 반대로 요셉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고 노예 상황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학교에서 공부 꼴찌 또는 왕따 이런 상황이 있어요. 노예와 감옥 같은 상황.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슬프죠? 근데 요셉은 맨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이 결과만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승리하게 돼. 두고 봐 너희들. 이러지 않아요? 우리 나중엔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만 놔두지 않아. 분명히 승리할 거야.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보지 않나요? 만약에 이게 없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이거 좀 고차원적인 좀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준 높은 질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이게 아니라 이것만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갑자기 암울해집니다, 분위기가. 대부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결과만 렘넌트들이 보고 있어요. 이 과정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예로 가나 감옥으로 가나 총리로 가나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국무총리의 응답을 얻었을 때나 노예로 갔을 때나 사실 똑같은 응답이에요. 육신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응답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대부분 요 결과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과정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요셉이 이걸 누린 영적 상태. 영적 상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과 절대 언약은 다른 말입니다. 언약은 말 그대로 언약, 커버넌트 복음이고 그 언약 속에서 내게만 주시는 은혜, 내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단 말이야. 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세아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또는 하윤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 너만이 할 수 있는. 이 절대 언약을 어디서 찾아내냐? 내게 주시는 언약 속에 찾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언약을 어디서 찾았냐? 말씀 속에. 그래서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어디서 찾냐? 이 키는 이 과정 속에 말씀 정리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말씀 붙잡으란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이 언약 속에 말씀에 집중하고 붙잡으면 이 속에 내게만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요셉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요셉 시대에 없었습니다. 창세기는 정확하게 모세 시대에 모세가 광야길 호렙산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창세기 시대에 요셉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들은 거예요. 예. 아버지 요셉 야곱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늘 생각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언약 잡았잖아요. 이 말씀이 꿈으로 보일 정도로 볕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딱 붙잡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상황 속에서 이 과정의 승리는 말씀 정리가 키입니다. 근데 가장 쉬운 것인데 랩런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말씀 정리예요. 혹시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 끝나면 9주간에 바로 그날 포스트잇에다가 말씀 정리해가지고 붙이란 말 하지 않나요, 제가? 저 그냥 던지는 말 아닙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봐야 돼요. 준목님이 왜 그 미션을 내게 주셨을까? 말씀 정리는 가장 쉬운 것인데 랩런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드라마 찾아보고 맛있는 음식 있는 맛집 알아보고 친구들이랑 데이트하고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데 말씀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상황 속에서 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언약으로 가는 과정을 말씀 정리로 계속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여기에 고난을 겪으면 말씀 정리할 시간이 어딨나요? 우리 노예라는 상황, 감옥이라는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해봐요. 다르게 바꿔 말해볼게요.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학업을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표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이 상황에서 말씀 정리가 되어집니까? 나 교회 안 가! 대부분 이러지 않아요? 오는 것만으로 기적이에요. 사실은 교회 오는 것만으로 기적인데 대부분 내 생각이 여기 잡힌단 말이에요.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키가 영적 상태예요. 절대 언약을 찾아내는 키가 영적 상태. 그걸 오히려 문제, 갈등,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바꿔봐요. 오히려 그 상황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게 주신 언약들을 정리해보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봐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문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면서 이제 바꿔내잖아요. 그걸 여러 번 겪고 나면 계속 말씀 정리를 계속 바꿔내시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워 올리 유니크 리크레이션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마지막 시스템에서 아워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죠. 그쵸? 안 와닿죠? 맞잖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모를 뿐더러 나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들, 아워라든지 망대, 파수꾼, 플랫폼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 정리해보고 이래야지 알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들은. 왜냐? 현장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나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말씀 정리해보고 현장 나가서 이제 확인해보고 내 삶 속에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요런 말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랩런트들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적은 노트 그냥 라면 받침대로 쓰지 마시고 그냥 책상에 꽂아놓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늘 일주일 후에 주일날에 오늘 예배 가는 날이다 해서 그때 꺼내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봐요. 내게 은혜되는 말씀, 붙잡은 말씀들을 몇 줄 쳐보고 포스트에 정리한 다음에 그걸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봐요. 자, 오늘 빌립보서를 이번 한 달간 빌립보서를 보게 될 텐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도 해요. 자, 근데 감옥 안에 있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죠, 지금. 감옥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감옥 안에.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서도 문제라는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으로 보이는 사람, 증오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무기로 보여야 돼요. 갈등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일까 갱신해야 돼요. 우리는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잡혀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성경 구절 9구절로 확인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시작. 고난당하는 렘넌트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복음만을 남기는 일, 복음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내게 문제와 갈등, 위기가 고난을 만난 것 같지만 렘넌트들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 중에 하나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 형제들이 노예로 안 팔았어. 그러면 창세기는 이렇게 끝나요. 요셉과 형님들은 사이좋게 오래오래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국무총리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갱신시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이 여정 속에 복음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문제의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고난 중에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선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악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렘넌트들 선이 뭔 것 같아요? 정의롭고 옳고 착한 것.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성악설 할 때도 그 성선설 사람들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다 할 때는 그 성선설도 그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선이 뭡니까? 착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이거 아니에요? 착한 거? 그럼 악이 뭡니까? 남을 때리고 괴롭히고 비방하고 죽이고 이거 악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선은 착하고 악은 나쁜 거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인 착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건 그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고 선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면 복음이 선입니다.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복음 아닌 게 악입니다. 복음 아닌 모든 것은 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택한다. 복음을 택한다. 선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나 오늘 교회 안 가. 문제가 뭐고 나 말이고. 이거 악이에요. 중고 수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꿔내면 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옳은 행동, 맞는 행동, 사람을 위한 배려나 선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럼 악입니다. 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했는데 이 사람에게 좋게 말해주고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것이 복음을 남기는 일이 아니다. 그럼 악이에요. 선과 악은 딱 한 복음.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꿔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계획.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은 쫓기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감옥이라는 고난이 바울에게는 어떤 응답을 했냐?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잠을 안 자겠다라는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쫓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법대로 처벌받아요. 일반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건들 수 없어요. 형법상.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는 상태예요. 오히려 감옥이라는 상황이 고난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그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바울이 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됩니다. 내게 문제와 고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계획을 질문하고 오히려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고난이라는 문제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1장 14절에서 15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을 그리스도로 전파하니 바울이 감옥에 있으므로 더 힘을 내어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겁없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복음 증거가 되는 기회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렘넌트를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언약만 딱 붙잡으시길 바래요. 여기서 딱 복음만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냐? 고난과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음 증거의 응답으로 바꿔주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소명.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주는 것도 유익하다. 상황 만날 때마다 이 상황에 빠진 내가 아니라 문제에 빠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1장 22절에 믿음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1장 25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정을 걸었어요. 결론입니다. 고난은 여러 종류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겪고 있나요, 혹시?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내게 오늘 하루를 마칠 때 결론이 이렇게 내야 돼요. 언제인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예요. 우리 갈등 얼마 많지 않습니까? 갈등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갈등은 안 없어집니다. 내가 갱신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과의 갈등, 친구들과 혹시 갈등 겪어본 적 있나요? 또는 엄마 아빠와의 갈등, 주변 사람들과의 가족이나 아니면 뭐 갈등 다 겪어봤죠? 갈등을 대부분 겪으면 대부분 그 상황과 갈등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주관적이란 뜻이 내 입장, 내 감정, 내 생각,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갈등은 한쪽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문제 있습니다. 손뼉이라는 게 양쪽이 부딪히면 소리 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관적이 되다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한 거나 내가 실수한 건 생각 못 하고 상대방 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거는 생각 못 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초등부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드라마 보죠. 드라마 보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있어요. 알고 보니 얘네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낳았는데 생이별해서 알고 보니 남매 사이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냥 드라마를 볼 게 제3자의 입장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사이를 그 상태를 얘들 몰라. 그 상황을. 서로 남매인지 몰라. 그래서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때요? 드라마를 보면. 아니야! 니들은 남매야! 이러지 않아 막? 그쵸? 그걸 왜 그러죠? 제3자로서 여러분들은 제3자의 입장을 딱 보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객관적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을 두고 주관적, 내 생각, 내 입장으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제3자로 딱 보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해봐요. 그러면요, 반드시 갈등은 갱신, 내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의 기회죠. 위기, 여러분들의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에 빠지면 안 돼요. 슬럼프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뭔가 문제 고난에 빠지면요, 한없이 슬럼프에 빠져요. 내 생각, 심지어 기도할 때도 다 방향이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건데 어째요 그러면. 자, 위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회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릴 기회.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 속에선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위기인 줄 알았더니 기회, 내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끝나고 집에 가시면 오늘 주일날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딱 한 번 듣습니다. 1년에 53주에 52주인가? 53주죠? 1년에 여러분들 메시지 딱 53번밖에 안 들어요. 365일 중에서. 그럼 말씀은 들으면서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보통 있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연예인들 얘기 많이 하죠. 초등 고학년 여자들은 제가 예전에 다락방 현장 가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여자들은 대부분 그 화장이랑 연예인 또 남자친구 이런 걸 관심이 있어요. 그다음 공부. 남자 랩런트들은 게임에 관심, 게임하고 학업. 그럼 대부분 그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뭐 연예인 얘기, 가수 얘기,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 그럼 그걸 계속 듣고 보고 말하면 그게 계속 내게 각인되고 축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중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 많을까요? 그게 더 많을까요? 반대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게 뿌리 내리면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끝나면 집에 가서 그 노트 그냥 가방도 그 교회 가는 전용 가방이죠, 여러분들. 그치? 교회용 전용 가방이지. 가방 안에 그냥 다 성경책이랑 노트 다 집어넣고 그냥 안 꺼내죠. 그냥 그대로 팽개쳐다가 다음 주 주일날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성경책 어디 있나 이렇게 찾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집에 가면 정리하시길 바래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체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거기에 빠져 있어서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시길 바래요. 정리해 보시고 한번 적어봐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해봐요. 난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걸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정리한 후에 그 밑에 그걸 놓고 하면 기도해. 말씀 정리하면서 그걸 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깨닫게 해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한번 적어봐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 정리하라 이거. 말씀 정리. 근데 그걸 그냥 말씀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을 해봐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번 달 고난이잖아요. 주제가 빌립보서를 통해 고난이거든요. 고난당하는 렘넌트의 확신인데 내게 있어서는 어떤 고난이 있냐 한번 적어봐요. 노트에다. 그게 정말 내 고난인가 적어보고 그다음 말씀 정리한 후에 확인해봐요. 제가 분명 장담합니다. 이것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로 해봐요. 진짜로 해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십니다. 안 해서 문제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모든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바꾸시는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잊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각자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대표적 인물들, 모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모든 렘넌트 교사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